제목이 뭔가요? 배움이죠. 지난주는 뭐였어요? 초청. 네, 여러분 좀 개념을 생각하면 초청, 이 한 단어가 담고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또 한 단어로 배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종교 생활에 지쳤는가? 나에게 오라.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성경 전체를 다 번역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Are you burned out on religion? Come to me. 종교에 지쳤냐? 종교 생활에 지쳤냐? 나에게 오라. 이렇게 28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포인트는 뭔가 하면 의무적인 종교 생활은 죄책감을 주고 절망을 줘서 사람을 지치게 하지만 참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만나면 거기에는 쉼이 있다. 그런 말씀이었죠. 저는 여러분들이 단지 교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쉬어진다. 예배 드렸더니 왜 이렇게 마음에 쉼이 있지?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쉰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일까요? 쉬는 거니까. 이어지는 한번 29절 볼까요? 29절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이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뭐라고요? 나의 멍에를 메고 다시 매랍니다. 쉬라고 말씀해 놓으시고 하시고 나서 다시 매랍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쉼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아마 할 일이 하나도 없으면 훨씬 더 불안하고 초조할걸요? 어떤 분들은 자기 일거리가 없으면 막 불안해하는 분 있죠. 혹시 이 땅에서 내 사명이 다 했나? 이러면서 막 사소고생하는 분 보셨어요? 자기가 일을 하지 않으면 존재감을 못 느껴서 막 불안하고 손을 떠는 제 군대 상사가 그랬어요. 잠깐이라도 쉬면 불안해. 막 자기가 죽은 것 같아요. 불쌍한 인생이었어요. 자, 그럴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더 불안해한다는 거 우리 주님이 아시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짐을 주시는데요. 새로운 짐을 주시는데 그 짐은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그동안은 왜 이렇게 무거웠을까, 짐이?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욕심 때문에 져서 그래요. 내 욕심으로 진 짐이라. 그리고 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종교가 강요했던 짐이었기 때문에 그 짐은 무거웠겠죠. 그 짐들 때문에 힘들었다면, 버거웠다면 이제 그 짐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내가 주는 그 짐을 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감당할 만한 짐이다. 그런 의미에서 3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멍에는, 내가 너에게 메어주는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짐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많아도 내가 가볍다고 생각하면 가벼운 거예요. 그런데 요거밖에 안 되는데도 내가 무겁다고 생각하면 무거운 거예요. 그 사람의 그릇이라고 그래. 어떻게 저 짐을 다 지고 가? 저는 항상 제 아버지를 보고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10자녀를 키우고 10자녀를 대학원까지 보내고 10자녀를 또 교회 목회도 하고 또 부흥회도 다니시고 어떻게 저러실까? 근데 아버님이 그 짐을 감당하실 만하니까 하나님이 지게 하셨던 거겠죠. 그러니까요, 짐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거라고요. 아무리 많은 짐이라도 내가 가볍다고 느끼면 감당할 만하네. 그러면 가벼운 거고, 요거 하나 그냥 못해가지고 힘들어하면 그냥 그 사람 그릇이니까 그 짐이 무거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언제 짐이 무겁다고 느껴지세요? 언제 짐이 무겁다고 느껴지세요? 가방짐, 이삿짐 뭐 이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짐 언제 무겁다고 느껴져요? 직장에 묶여서 밤새면서 해야 되는 일, 노동의 짐,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짐, 주부의 짐, 엄마의 짐, 부모를 모셔야 되는 짐, 뭐 힘든 배우자와 살아야 하는 짐, 뭐 이런 것들,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인생의 짐들을. 자, 이런 짐들이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 짐을 나 혼자만 지고 간다고 느껴질 때. 왜 나만 져야 돼?
이 짐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나만 이 짐을 져야 돼? 억울함이 들 때, 억울한 생각이 들 때, 그때는 짐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참 내 인생의 짐이 무거워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한 수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주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요? 오늘 설교 제목도 배움인데 우리가 주님께 뭘 배워야 될까요? 내가 그 짐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 가르쳐 줄게, 이런 기대를 하셨다면 지금 당장 실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표정 줘보세요. 실망. 다 같이 시작.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표정. 실망하시라고요, 미리. 자, 주님은 우리가 그 짐을 내려놓는 법을 결코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주님 만날 때까지 그 짐은 계속 있을 거예요. 마땅히 져야 될 짐이라면 그럼 우리 주님은 뭘 가르쳐 주실 건가? 그 짐을 가볍게 지는 법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짐을 가볍게 지는 법, 잘 지는 법 가르쳐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기꺼이 기쁨으로 지고 가는 법, 그걸 가르쳐 주시겠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걸어서 세계 속으로, 테마 세계 여행. 하나는 KBS, 하나는 EBS에서 하는데 하도 좋아해서 걸어서 세계 속으로 테마 세계 여행을 보면 약간 그 덜 개발된 나라들 풍경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시장의 풍경이 나오잖아요. 어김없이 어떤 사람을 보냐면 빼짝 마른 아줌마인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짐을 머리에다가 이렇게 짊어지고 막 걸어가요. 사진 보여줄까요? 비슷한 거. 뭐 이런 식으로 막 무거운 짐을 자기 몸보다 더 큰 거를 막 이렇게 짊어지고 걸어갑니다. 가끔 또 고수들도 등장해요. 고수. 다음 사진 봐요. 뭐 이런 고수들 머리에 짊어지고 뒤에는 애기하고 또 한 손에 뭐 들고 있어, 어떤 아줌마도 거기다가. 자, 그러면 이런 풍경을 볼 때마다 어떻게 저분은 가냘프지 않지만 어떻게 저렇게 가냘픈 몸으로 저 무거운 짐을 들고 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짐을 지는 요령을 아는 거죠. 방법을 아는 거죠. 모르는 사람들은 그 무거운 짐을 막 이렇게 지고 배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가면 허리 나가죠. 근데 딱 머리 위에 놓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걸어갈 때 제일 가볍게 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짐을 지는 방법을 안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알겠죠? 우리에게 짐이 있지만 져야 되지만 그 짐을 가볍게 능히 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을 누가 가르쳐 주시겠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그래야지 가벼워지거든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그 짐을 나 혼자 지고 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짐을 나 혼자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면 누가 같이 지고 가신다는 거예요? 잘 모를 땐 예수님 그러면 되죠?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함께 지고 가신다, 그런 얘기죠. 정말 그런가요? 어떻게 알을까요? 우리 다음 29절 다시 봐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가 가르쳐 줄게. 나의 멍에를 한번 메보자. 여기 나의 멍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함된 멍에죠. 멍에라고 하는 것은 그 사진으로 보면 더 빠를 것 같은데요. 보세요 한번. 이게 소 두 마리를 묶고 있는 거. 묶었죠. 폐허로 한 쌍으로 묶었죠. 그게 바로 멍에입니다. 보통 뭐 말이든지 소든지 이렇게 멍에로 묶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제는 누구와 누가 한 쌍이 된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과 그대가 이제 한 쌍이 돼서 걸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지금 저 소 딱 두 마리를 보면 왠지 두 마리 소가 힘이 비슷할 것 같아요.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잘 갈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안 그랬대요. 예수님 당시에 농부들은 안 그랬대요. 멍에가 있으면 한쪽에는 힘센 녀석, 한쪽에는 비실비실한 거 이렇게 붙여놨대요. 그러면 주로 누가 리드해서 끌고 갈까요? 그렇죠. 힘센 소가 리드해서 끌고 가겠죠. 방향도 잡아주고. 교훈이 분명하죠. 예수님과 내가 함께 묶여 있으면 누가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서 끌고 가실까요? 예수님이
끌고 가신다. 그런 얘기죠. 내가 너의 짐을 같이 지고 네 인생길을 같이 걸어갈게. 염려하지 마. 네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발걸음 옮기기도 싫을 때 힘센 내가 끌어줄게. 내가 평생 같이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안 들릴 수가 없겠네. 왜냐하면 바로 옆에 붙어 계셔서. 그렇죠?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그 음성을 미스하지 않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찬송가 가사 알아요? 다음 찬송가.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 이 찬송가 가사 내용이 맞기도 하지만 조금 틀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번도 그 무거운 짐을 우리가 홀로 지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가까운 곳에 계셨고 내 옆에 계셨고, 때로는 내가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하실 수도 있지만, 혼자 끌고 가실 수도 있지만, 내가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힘을 빼시고 한번 끌어봐, 한번 네 혼자 가봐, 이렇게 바라보고 계실 때만은 있겠지만, 한 번도 우리 주님은 나 혼자 짐을 지게 저기 멀리 도망가고 이런 경우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늘 옆에 계신 주님,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가?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얘기하겠죠? 근데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뭔가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하면 참 좋은 정의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나 혼자가 아니라는 뜻이다. 아멘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난 더 이상 내 혼자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내 아내가 옆에 있어도 내가 혼자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상하죠? 식탁에서 자녀들의 막 웃음소리가 들려와도 이상하게 마음이 공허하고 나는 혼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 이런 경험들, 중년을 보내는 분들의 보편적인 경험인 거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 중년이 몇 살부터 중년인 것 같아요? 사람마다 자기 느낌대로 대답을 하는데 어디 기관에서 많은 사람을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통계가 어떻게 나왔냐면 38살부터 자기는 중년이라고 느낀대요. 38살, 제일 많은 수가. 그래서 요즘은 중년이 길어졌어요. 또 노년이라는 얘기는 듣기 싫어해. 70 넘기 전에 노년이라고 그러면 막 발끈해. 요즘은 70도 요즘은 안 돼. 한 75쯤 돼야지 노년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래서 38부터 75까지가 중년이 돼버렸어요. 자, 이때 느끼는 그런 느낌들, 뭔가 혼자인 것 같고, 사람이 있지만 외롭고, 옆에 든든한 남편인 것 같은데 외롭단 말이에요. 혼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세월이 지나면 이제 식탁에서 아이들의 깔깔 호호하하 웃음소리도 떠드는 소리도 없어지겠죠? 그때는 더 외로운 거예요. 더 외로운 거예요. 그때도 부를 수 있는 이름 있으십니까? 외로울 때 다가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이런 찬양 있잖아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습니까? 한 번도 그분은 우리를 떠난다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28장 저 끝에 가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가리라 그랬거든요. 한 번도 주님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대요. 그 주님의 음성이 계속 여러분 귀에 들려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서 예수님이 이 멍에를 메고 함께 가시는 인생길이라면 내 짐이 좀 가벼워지지 않겠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짐을 결코 내려놓게 하시진 않지만 가볍게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주시잖아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가 함께하마, 그거죠. 이 음성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짐을 가볍게 지는 방법이 있어요. 뭘 알아야 될까요? 나눔의 필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함께 져주셨듯이 이제는 누군가와 우리도 짐을 나누어 질 줄 알아야 돼요. 책임감이 지나쳐서 절대 남에게 못 맡기는 사람 있죠. 하여튼 고생도 혼자 다 해야지 직성이 풀리고,
내가 남자인데 여자는 내가 손끝만큼도 내가 고생 안 하게 할 거야 이러면서 죽어가는 남자들 있죠. 그런 남자도 있어요. 여기 계신 분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누군가 짐을 나눠질 줄 아는 거, 그게 예수님 닮은 거예요. 짐을 함께 질 수 있는 동역자를 찾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인데,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짐을 서로 같이 지는 거예요. 당신 짐을 내가 져줄게. 아이고 고마워라 그러고 그냥 놀고 그러면 안 되고, 그러면 내가 당신 짐 져줄게. 이렇게 서로가 짐을 같이 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좀 쉬워져요. 당연히 쉬워지죠. 하나가 반이 되니까. 여러분, 군대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군대 훈련소에 입소하면 신병들이 꼭 하는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군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무작정 걸어요. 몇 시간을 걸어요. 그러면 몇 시간을 걸어야 되니까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하고 걸어야 되겠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군장, 때로는 완전 군장을 시킵니다. 이게 여자들은 군장이 뭐야? 그림을 보세요. 이게 완전 군장이에요. 아니 무슨 걸어가야 되는 사람한테 이렇게 짐을 짊어지게 합니까? 이게 자그마치 몇 파운드 되는지 아세요? 50에서 85파운드 돼요. 그러니까 가장 무겁게는 85파운드. 요즘 신소재 개발로 조금 무게가 줄긴 했대요. 그래서 50에서 85파운드를 약 150파운드 되는 남자가 자기 몸무게에 반 되는 것을 치고 4시간이고 5시간이고 6시간이고 7시간이고 행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5분만 걸어도요 온몸에 땀이 범벅이가 되고 막 그러잖아요. 너무 힘들고 막 숨이 헐떡헐떡 넘어옵니다. 심지어 어떤 일도 있냐면 계속 행군하다 보면 발바닥이 그냥 이 군화와 붙어가지고 양말이 군화와 붙어버려가지고 발바닥이랑 붙어버려가지고 나중에 막 진물이 터지고, 역시 여러분들은 보여드려야 돼요. 다음 스크린. 네. 발이 실제로 이렇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경험했고, 우리 게 집사님도 군대 얘기하면 또 남자들 막 이러잖아요. 또 이렇게 내가 한때 이러면서 그때 막 이렇게 자랑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피범벅이가 될 때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제 경험에 의하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발이 되도록 아이고 진짜 너무 힘든데도 걸어가야 돼. 이유가 뭔지 알아요? 다 그렇게 같이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서도 걸어가고 옆에서도 걸어가고 뒤에서도 걸어가고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불평이 없어요. 불만이 없어요. 짐이 무겁고 몸은 힘들지만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 똑같이 군장하고 걸어가니까. 이 화면 빨리 넘겨주세요. 밥 안 넘어갈라. 자, 여러분 그런 거죠. 다 같은 입장에서 서로가 무언으로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목표 지점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지경이 돼도 견딜 수 있는 힘은 뭐예요? 동료예요. 발이 그 지경이 되고 온몸이 막 진짜 무너질 것 같은데도 견딜 수 있는 힘은 뭐예요? 얘도 가고 있으니까 쟤도 가고 있고 같이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모든 봉사를 그냥 한 사람이 막 도맡아서 하는 분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야, 이 교회는 저분 없으면 어떻게 해? 막 이런 느낌이 드는 분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최대 3년 하고 뻗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혼자만 뛴 거예요. 왜 나만 이래야 돼? 왜 나만 이래야 돼? 라는 생각이 3년까지는 버텼어요. 근데 더 이상 억울해서 못하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지만 20년을 한결같이 지치지 않고 똑같이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봉사하는 분이 있습니다. 전혀 지치지를 않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누군가 같이 뛰어준 거죠. 격려의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고 도와주는 사람이 계속 있었으니까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짐을 나눠주는 것의 힘이죠. 여러분 말 한 마리가 보통 2톤까지 끌린다고 그러죠. 2톤. 그러면 이제 말 2마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끌으면 2 곱하기 2는 23이래요. 4가 아니라. 말 한 마리는 2톤밖에 못 끄는데 말 2마리가 딱 힘을 합치는 순간 서로가 막 신이 난 건지 경쟁을 하는 건지 23톤까지 끌을 수가 있대요.
여러분, 누군가와 짐을 나누어질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요. 같이 하면 없던 힘도 나와요. 설교도 여러분들이 들어줘야지 힘이 나오는 거 알아요? 좋은 설교는 청중이 만든다 이런 얘기 알아요? 청중들이 그냥 눈동자가 빛나고 아멘 해주고 고개도 끄덕끄덕하고 이러면 목사의 이 포텐셜이 막 안에서 막 솟아올라가지고 설교가 더 막 베스트 설교가 된대요. 없던 힘도 나온대요. 자, 이걸 뭐라 그래요? 시너지 효과라고 그러죠? 같이 할 때. 2 곱하기 2는 4가 아니라 몇이다? 23이다. 이 어마어마한 공식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은사 가족들의 협력 정신을 칭찬합니다. 우리 교회 특징이 뭐예요? 무슨 일을 한 가지 하든지 온 교인이 벌떼같이 달려드는 거. 그렇죠? 그래서 막 서로 도와주려고 하고, 목사님 제가 할 일 뭐 없어요? 그리고 꼭 일을 잘 못하는 분 꼭 이런 말이에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더 많이 못 도와줘서 정말 미안해요. 몸이 바스러지도록 도와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 풀타임 일하면서 교회 사역하면서 내가 이만큼밖에 도와드리지 못해서 미안해요. 저는 이런 말이 고마워요.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 은사 공동체가 규모와 상관없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리고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도 안 지치는 거예요. 박 목사가 안 지치는 이유가 있다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야 목사님 이러니까 괜히 힘나는 거예요. 괜히. 역시 목사님 설교 짱 막 이러고, 그러면 또 7살 애 같아가지고 또 그런 말 듣고 설교 더 열심히 준비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없던 힘도 나오는 거. 자, 그러니까 두 번째 포인트 뭐예요? 짐을 가볍게 지기 위해서는 외로워지면 안 돼요. 같이 지고 가야 되고, 그 사람 외롭게 만들면 안 돼요. 내가 같이 짐을 져 주어야 되고, 그리고 서로 주고받아야죠. 너희가 남을 대접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받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먼저 베푸시고 먼저 섬기시고 먼저 짐을 나눠주시면서 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짐을 가볍게 지는 방법, 마지막으로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설교 벌써 세 번째야? 왜 이렇게 짧지?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설교에 집중을 잘하는 분들이에요. 야, 포인트 하나밖에 안 남았네. 어떡하지? 조금 더 길게 하시지. 뭐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아. 착각 속에 빠져 있죠? 목사는 항상. 자,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짐을 가볍게 지기 위해서는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반드시 져야 할 짐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반드시 져야 할 짐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짐이 언제 무겁게 느껴지냐면 억울하게 느껴질 때, unfair, 부당하게 느껴질 때 짐이 무거운 거예요. 그렇지만 언제 억울함을 느끼지 않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잖아, 이런 생각이 들면 억울함이 날아가요.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인데 억울함은커녕 영광스러운 일이지? 이런 생각까지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도 짐이에요. 인류의 죄의 짐이에요. 아세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걸 왜 져요? 그 극악한 죄인들이 당하는 십자가의 형벌을 예수님이 왜 지셔야 돼요? 억울하지 않아요?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 억울함을 느끼셨을까요? 안 느꼈을까요? 하여튼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다 아니라고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이 갈등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잖아요. 어떤 기도를 보면 알아요? 그렇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 나 이거 십자가 피하고 싶어요, 나 지고 싶지 않아요라고 분명히 자기 뜻을 먼저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부당하니까, 내가 죄될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지셨죠? 이것을 체념이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아휴, 할 수 없군. 이건 체념이죠. 체념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이 나는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순간이에요. 중요하죠. 나는 이것을 지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순간이라고요. 그 순간이 아버지의 뜻대로 없었어라는 것이.
그러니까 소명,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컬링, 소명이 확인된 자는 그 소명에 응답하는 것이 힘들지가 않아요. 억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신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기꺼이 기쁨으로 지고 올라가셨어요. 그 짐을 지고 올라가셨어요. 왜요? 내가 져야 할 짐이니까. 깨달음이 오니까. 내가 해야지. 당연히 내가 해야지. 힘들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힘들어도 질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져야 될 짐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 스승의 그 제자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 중에 예수님이 되게 많이 사랑해 주셨던 제자가 한 명이 있어요. 수제자 베드로 말고. 어떤 복음서에 보면 그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써 있는데 누굴까요? 요한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요한은요,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 그 십자가 아래 여인들과 같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상칠언이라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한 마디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보라 내 어머니라. 누구요? 보라 내 어머니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를 가리키면서 보라 내 어머니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네가 모셔. 여러분, 이 말씀 그동안은 좀 무심코 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교회사를 쭉 연구해 보니까 요한은 그때가 20대였어요. 그리고 요한은 70대가 될 때까지 약 50년 정도를 예수님의 모친을 봉양하는 일로 소진을 해요. 요한이 70대까지 사역했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요한복음도 70 넘어서, 요한 1, 2, 3, 4는 아주 제일 뒤에, 요한계시록도 거의 90이 넘어서 또 그때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인생의 전성기 때 20대부터 70대까지 뭐하고 살았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를 봉양하는 일, 그 일로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래야 돼요? 왜 요한이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그 다음 스크린 보세요. 이게 바로 요한이 예수님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에베소에서 이제 살았는데, 물론 나중에 이제 좀 복원되고 좀 이렇게 고친 거죠. 왜 모셔야 됩니까? 부당하다고 생각은 못 모셔요. 왜 제가 모셔요? 예수님 형제들도 있잖아요. 육신의 형제들도 있잖아요. 친척들도 있잖아요. 왜 제가 모셔야 됩니까? 이러면 못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50년도 모시는 거예요. 비밀이 있죠? 그러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해서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 자만이 그 무거운 짐을 기꺼이 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뭐야, 견디기 힘든 짐도 억지로 지라는 말이야? 절대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 짐 가운데 애초에 여러분들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지금 잘못 지고 있는 짐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 짐을 벗고 싶거든 그 짐을 선택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를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저는 이 짐을 벗어버리겠습니다. 이 벗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기회를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벗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짐이 아니에요. 다음 스크린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당신에게만 맡겨주신 짐도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 짐은 여러분만의 고유한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설계 원고에 없는 얘기 해서 죄송하지만 고영민 집사님이 저와 함께 반주를 12년째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중간중간에 여러 번 내려놓고 싶었을 거예요. 왜요? 사람인데 12년 동안 어떻게 한결같이 기쁨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 집사님의 간증 가운데 하나는 내가 이 짐을 내려놓는 순간 내 신앙도 흔들릴 거야. 나는 이것이 나의 신앙을 지켜주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짐이야.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다지고 고백하면서 오늘까지 오셨대요. 앞으로 또 12년 그렇게 잘 뛰시겠죠? 네. 큰일 났네. 자,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만 맡겨주신 짐이다. 나에게 주신 고유한 사명이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왜 힘들어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맡은 것이니까 영광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몇 달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한 2달 됐나요? 목사님, 제가 한 주간 동안 심각하게 기도하며 고민하며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 교회에서 이 일을 하겠습니다. 목사님 허락하시는 거죠? 목사님도 도와주실 거죠?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지무지 기뻤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일은 시간과 돈이 지속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1도 강요한 적이 없어요. 자신의 짐, 자신의 고유한 사명을 스스로 찾은 거죠. 그리고 그분은 지금 천국의 삶을 누리고 계십니다.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신의 짐을 이미 발견한 사람, 자신의 고유한 사명을 찾아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께 붙들려 간다라는 느낌을 줘요. 저분은 주님이 붙들고 가시는 분이구나. 계속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 짐을 가볍게 기쁨으로 져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쉼이 있어요. 짐이 있지만 쉼이 있어요. 짐이 없어서 쉼이 아니라 짐이 있지만 쉼이 있어요. 어떤 짐이든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의 고유한 사명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 짐이 자녀 교육이든지 교회 봉사든지 전도의 사명이든지 무엇이든지 고유한 사명임을 깨닫는다면 그 짐은 질만합니다. 우리를 아시는 주님이 아련히 알아서 맞춤형 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감당 못할 짐을 주시지 않는다고요. 아련히 알아서 맞춤형 테일러메이드 짐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주님이 그 짐을 감당할 힘과 여건, 마음의 여유도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이 약속하시는 쉼을 얻으리라 라고 약속하시는 그 쉼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의 쉼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을지, 어떻게 우리가 이 짐을 가볍게 지고 가고 갈 수 있을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욕심으로 짊어진 짐, 그래서 내 삶이 무겁다면 그 짐을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마땅히 져야 할 짐이라면 기쁨으로 가볍게 지고 갈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짐을 함께 지고 가시는 우리 주님이 계심을 확인했습니다. 내 짐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믿음의 절친, 가족의 필요함도 깨닫습니다. 억울한 마음 없이 사명의식으로 기꺼이 짐을 지고 갈 때 그 어떤 짐도 가벼울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마음의 쉼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